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이 성경은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또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네. 좀 크게 끊으면 다른 의미가 되고 이렇게 짧게 끊으면 또 다른 의미가 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 너무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똑같습니다.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생각만큼 형통하거나 뭐 인생의 장애물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뭐 싸워야 되는 말이 싸움인데 진짜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투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이 매우 더디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이 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연도 사계절이 흘러가고 우리의 계획은 1년씩 하는데 이 코로나는 1년씩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의 스케줄이 있더라고요. 제가 바이러스 연구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그 기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게 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많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품한 교회 이제 막 시작했는데 코로나라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너무 힘듭니다라고 많이 기도했는데 제가 이번에 도시교회 운동 세미나 갔다 와 보니까 거기 그런 분들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다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 상황 맞아서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행복이 어쩔 수 없이 남과 좀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참 감사한 일이 많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느리게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까? 목회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제 인생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왜 팍팍 밀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 지금은 그런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도 3년이나 그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 가르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르쳐봐야 너희가 지금 감당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많이 아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진짜 제자 되는 건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는 것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그냥 방치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대신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렇게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진리의 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 이끌어 주시는 분.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지만 성령님은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모든 진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진짜 제자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성령님께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조차도 역시 당신의 이야기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미래의 일들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미래의 일입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미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가르칠 것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예수님도. 가르칠 게 더 많은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하고 이제 십자가 져 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 아직도 가르쳐야 될 거 많은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성령님께 맡기시고 예수님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고 있는지, 나는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우리가 진짜 제자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아는 것보다 정말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성숙의 단계를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성숙의 단계에 도전받고 그 다음 성숙에 이르고, 어떤 일에 있어서도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이루고 또 그 다음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단계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읽었을 때 특별하게 내 마음에 딱 걸리고 맺히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지적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구나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하나 가지고 2달 이상을 지금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말씀이 제 안에 들렸고 그 말씀에 도전이 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 사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들과 비교해서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의 최선이었냐? 질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면 그들에게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디아스포라 그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왜 우리를 흩으시고 왜 우리를 박해하시고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 따라가면서 또 흩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박해라고 지금 해석가 읽고 있지만 그분들은 박해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해서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박해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최선이 있구나. 내 삶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최선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최선이다. 세 번째 질문은, 지금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단계, 지금 내가 성취해야 될 그 어떤 믿음의 단계라고 할까요? 제자도의 단계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하나씩 이뤄가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성숙한 삶으로 인도하실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풀은 성숙할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크고 몇백 년씩 사는 참나무는 자라나고 성숙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오늘 이종민 장로님께서 기도에 그 내용을 넣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 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그 나무가 자라면
나중에 커져서 지나가는 참새도 그 그늘에서 쉬어간다. 그 가지에 깃들여서 쉬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나무의 비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나가는 많은 참새들이 쉴 수 있는 많은 나무가, 그렇게 쉴 곳이 많은 곳이 천국의 나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제자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 가면서 누가 되는 겁니까? 수용성이 넓어집니다. 내 안에 쉴 수 있는, 내 안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큰 나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때그때 많은 풍파들을 견디며 강한 나무가 되도록, 큰 나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빨리 자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빨리 자라면 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내가 진짜 말씀의 사람이 된, 말씀을 이룬 삶이 되도록 하나씩 크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단계들을 통과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 시간표,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곳, 여기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그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잔소리가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저희 아들 보면서 잔소리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멈추느라고 참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딴에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도 아셨고 그들의 삶을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별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친 거 몇 개 있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얼마나 더 참으리요. 그럴 때 한번 혼내셨고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르쳐 주시고 나머지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씩 말씀 깨닫고 기억하고 훈련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는 제자 훈련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멈추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슈에서 성숙을 이루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숙하는 것이지 내가 정한 목표대로 간다고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어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로 변하지 않으면 부흥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종이니까.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야 될, 순종하며 만들어가야 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제자 훈련은 순종입니다. 나름대로 내 삶과 내 경험과 의견이 있죠. 그래도 하나를 이루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회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순종,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반복되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랑에 걸려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마음에 미움이 있어서 혹은 분노가 있어서 나를 통해 사랑이 나오는지 아니면 은근한 분노가 나오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 오히려 정죄하고 자꾸 분노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씩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아버지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도전받으며 내가 이루어야 할 지금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